이게 성경에서 이제 성전 청결한 사건이 이제 나오죠. 사복음서에 다 있는데 요한복음은 약간 좀 다르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그 성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사람들 뭐 저기 그 소나 양을 다 내쫓았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맛보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산다는 것을 표현한 거고,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도 여인을 만났을 때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새로운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아주 심플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그 삶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그게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의미가 여기서 미리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성전을 갖다 막 회파하신 이유는 이제부터는 이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제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고, 이제 그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편리에 따라서 교회에 모이게 된 상징적인 것과 같죠. 실제적으로는 개인 개인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같이 하는 거죠. 어딘가에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전의 의미예요. 그 성전의 의미를 이제 설명한 거죠. 근데 그 성전의 의미를 설명하다 보면 이제 그게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거가 이제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게 알파 오메가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행성돼야 되는데 그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해요. 낭만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생각하면서 늘 같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죽었어도 나와 함께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니까 그게 함께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사실적인 사람들, 이성적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냥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거짓말인 거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건 거짓말인 거고, 어떻게 그게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그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있는 팩트인데 그 팩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사실을 약화시키죠. 팩트가 뭔지를, 팩트를 왜곡시키죠. 이제 믿는 사람들은 팩트에, 성경에서 말하는 팩트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가 무조건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사람인 경우에는 뭐 한 사람한테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는 사람 마음속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정확하게 어려워요. 믿는 사람이 영혼 속에 같이 있어요. 그게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어요.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일관적인 주장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장이 그 뭐 서신서를 읽어보거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구약은 이제 그 성전에 대한,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예표한 그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 가운데서 요한복음은 그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6월절 때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가르쳤는지, 이게 상징 행위라고, 옛날에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제 선지자들이나 이제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상징, 그 샘플을 들기도 하시고 본인이 상징이 돼서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가르침의 방법이에요. 오늘날처럼 무슨, 그러니까 드라마처럼 하는 거죠. 오늘날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사람들을 가르칠 때 드라마로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제 가르쳤죠. 어떻게 성전의 의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그거를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고 분명하게 나오는데, 말씀에 분명하게 나오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믿음이 이기는 게, 항상 믿음이 이기는 게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이기면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돼요.
근데 믿음이 이제 승리하지 믿음이 내게 없게 되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애매하고. 자, 13절 한번 보시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더니, 당연히 이제 예수님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양과 소의 피를 대신해서 이제 양의 문설주에 받을, 그거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 사람 유대인 백성들의 유대인 당시에 죄를 사하는 의식이었죠. 오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양의 피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성전의 의미가 이미 형성이 됐죠. 그 당시 성전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예배를 드리려면, 당시 성전에 예배 드리려면 소나 양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이 왜 있냐면, 당시 성전 헌금을 내려면은 그 성전의 화폐로 바꿔야 돼요. 바꿔서 내야 돼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성전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되느냐.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보이는 성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이는 성전은 상징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일보다 비본질적인 일이 더 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성전이니까 보이는 성전일 뿐이에요. 완벽한 성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그 낭만적인 생각이나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게, 그게 뭐냐. 쉽게 말해서 여기 처치 오브 잉글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도 있고, 여기 교단, 큰 교단 안이에요. 큰 교단 안에서 모든 교인들의 헌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아요. 뭐 유산도 받고 다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 자체 내에서 이제 해결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처치 오브 잉글랜드를 유지를 하고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를 유지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체리티 들어가보면 그 투자를 해요. 일정 부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대로 닮을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고, 그 장사할 수밖에 없어요. 장사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편리를 위해서 이제 교회도 여러 가지 회당 같게 빌면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 돈을 받고 그래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사실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옛날 분들이 많죠. 이제 그렇지 않고 어디나 하고 있는 일이에요. 어디나 하고 있는 일인데, 어느 교회나 하고 있는 일인데 어느 교회나 그걸 말하지 않죠. 이제 다 위선적으로 이제 빠지게 되니까 솔직히 깨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바꿔진 게 하나도 없어요. 바꿔진 게 하나도 없고, 이제 당시 그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계속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15절에 이제 그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여기서 얘기하는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그건 위선적인 얘기예요. 교회를 운영하려면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불법을 저지르려는 게 아니고 세상의 법 한도 내에서 할 거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하는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본문을 가지고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이 표현한 것은 그걸 표현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표현한 게 아니고 성전의 의미를 다시 세우신 거예요. 다시 세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이제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저희 머릿속에서 빼야 되니까, 여태까지 설명할 때 교회에서는 장사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뭐 주식 투자도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뭐 헌금 운용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교회가 망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망해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교회는 선교와 구조에 100% 쓰는 거다. 그거 다 했다가 제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들 편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에도 정치, 경제가 다 있어야 되고, 구조가 다 있어야 돼요. 하려면은 다 있어야 되고,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잘못 가르치는 그것이 문제죠. 그리고 뒤에서는 할 거 다 하고, 이제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죠. 그 문제. 예수님이 그 성경을 갖다가 잘못 해석하면 안 돼야 되는 게,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성전시켜라는 게 아니고 성전의 의미를 세우고자 하신 거예요. 성전이 이제 보이는 성전이 게 아니고 그 의미를 보면 양과 소와 이제 그런 건 내쫓았는데 내쫓지 않은 게 있어. 뭐가 내쫓지 않았죠? 성경을 잘 보죠.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전과 양과 소를 다 내쫓았는데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내쫓지 않았어요. 그냥 두고 타일렀어요. 이제는 내 집이 장사하는 집이 아니고 너희들이 말하는 장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산다는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결하면 참 골치 아파니까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일시적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여기서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그 교회당을 짓고 크게 짓고 그래야 이제 낭만적인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교회 앉으면 큰일 나는 것 같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그 전까지 교회를 짓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금 에딘버러에 많잖아요. 죽어가는 교회들 크다 뭐 호양철나는 교회 많아요. 거기에 뭐를 해요? 문화센터나 되고 있고 팔리기나 하고 이슬람권에 팔리기나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우리나라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교회만 크게 짓고 그걸 이제 거기에 속은 거죠 사람들이. 성도들이 참 속아요. 그 이상한 말을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아주 파괴가 됐죠. 그래서 타락하는 거죠. 자기들은 딴짓하고 그렇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걸 우리 속에서 뽑아낸 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이제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 그걸 표현해 준 거예요. 그걸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비둘기판 사람들에게 이제 여기서 가져가라. 너희들은 이제부터 초이스를 가져야 돼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상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가 성전의 의미를 갖다가 바로 세우게 되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생업이 없어지잖아요. 이거 갖고 먹고 살았는데 예전에 뭐 마침 모아가지고 우리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그 주보를 갖다가 컴퓨터로 인쇄해내니까 그 당시 그 교회에서 그 주보 가지고 잘 사셨던 분들이 못 살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렇죠. 어쨌든 뭐 지역적인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살아가야 할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여기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17절에 나오죠.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한 기도.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모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졌지만 거기서 그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표현을 잘해야 되는 게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열심히 나를 삼킨다는 표현이 성경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인데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주의 전을 사모한 주의 전이 뭐예요? 성전이죠. 사모하는 열심히 모든 다른 것을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죽든지 살든지 뭐 내가 생업에 종사하든 생업에 종사하지 않든 나에게 어떤 다른 문제가 있든 없든 나의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열심밖에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전을 여기서 주님을 사모한다는 표현보다도 주의 전을 사모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 주의 전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주의 전이 있는데 내 마음은 항상 딴 데 있단 말이에요. 이 자연인은 딴 데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지만 딴 데 있어요. 딴 데 있단 말이에요. 함께 있다고 억지로 기도할 때 조금 있다가 그냥 사라지고 우리는 항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만 생각하면 못 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딴 데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양심은 알아요. 자기가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이 함께하는 걸 얼마나 불편해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함께한다는 걸 이제 강요한다. 그러니까 성찬식하는 것도 주님의 피와 살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적으로 이제 느낌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항상 가진 그 열심이 이제 그 열심이 나의 모든 생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뭐 세상의 걱정, 근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의 생각, 자식들 생각, 부모님들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로 꽉 차 있잖아요. 내 생업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꽉 차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 장사, 비교립하는 사람들처럼, 환정상들처럼 어떻게 먹고 사나 거기에 대해서 꽉 차 있잖아요. 그거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열심으로 나를 삼키면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준 진정한 열정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로얄 마일에 보면은 참 신기하게도 여기는 그 프리처들 이제 그 거리에 설교자들이 있어요. 참 그 런던보다 나은 게 그런 거죠. 설교에서 그 로얄 마일이라고 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설교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설교사람이 나타나서 막 설교를 해요. 거기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네가 진정한 예수 구세주로 믿으면 네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냉소를 하죠.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나는 그 사람이 참 부러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완벽한 다른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정말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최선을 다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그게 우선순위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다른 거냔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함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열심만 가장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전. 내가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정말 나 주님을 찾고 있는지 안 찾고 있는지. 여기가 최우선순위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삶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괴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 간증인 거예요. 그 주를 사랑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는 그 다윗의 같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난 것 같고 그러면 못 참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전을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내 마음이 살다 보면 주님이 사라졌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주님 생각이 없어요. 그걸 못 참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찾는 거지. 있는 주님을 왜 찾아요? 내 마음이 떠난 거예요. 주님은 항상 있었어요. 365일 나와 함께 있었는데 뭐 그냥 내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자, 이러면 안 되지. 그 삶을 한지는 거예요. 그 삶을 갖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절대 안 믿죠.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믿음은 완벽하게 다른 삶이에요. 완벽하게 다른 삶이라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다른 삶이에요. 예수님을 거기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떠난 그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찾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이죠. 여기 성전 청결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주를 사랑하는 그게 바로 찐 열정이에요. 진짜 내가 열정을 가졌다면 주님을 찾는 그 열정, 그게 바로 그걸 자기를 삼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열정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삼켜버리고 내가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쳐보세요. 세상에 사는 그것까지도 삼켜버려요. 주님을 찾는 열심이 내가 주님만 찾으면 돼. 이거는 아무것도 그거 찾다 보면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 이제 말하는 것이 주님 오늘 말씀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서 저희가 주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이 늘 분유하게 주님을 떠나는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다시 모이게 하시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늘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을 찾았을 때의 그 안도감을 저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